시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서론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시편 전체 서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98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여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시편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대교나 또 기독교 또 천주교에서 이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어떤 체계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후대의 편의상 찬양의 책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페르 테헬림, 테헬림이라는 어떤 그 이름, 그 제목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던 70인역에서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푸살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쌈스, 이렇게 또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시편이라고 하게 되어서 시모음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모음집을 보고 있습니다. 150편에 있는 시모음집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시편은 한 10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저자 이름이 명시된 것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 또 헤만, 또 에단 등이 쓰여졌고 나머지는 49편이 미상, 50편이 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49편이 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작자 미상의 시를 구화 시편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연대 기록 연대를 보면 BC 15세기 무렵 모세 시대로부터 BC 5세기 포로 귀한 시대까지 대략 1000년 동안 기록되고 다윗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이것이 수집되고 편집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을 찬양해야 할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이 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은혜와 감동을요 중심 담아 노래한 시들을 선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백도 보고 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도 세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집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5권은 107권부터 150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5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것도 그것에 반영해서 5권으로 이렇게 해서 권위를 주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편 각 권의 마지막 시편, 아까 말했지만은 41편, 72편, 89편, 106편, 그리고 150편은요, 각 권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대표하면서도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봉합 시편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 2편은 표제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5권에는 순례의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 순례의 시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 바로 순례의 시라고 보고 있고요. 할렐루야 시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피날레로서의 결말을 웅장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찬양하는 찬양시, 그 다음에 탄식시, 이제 비탄시라 그러거든요. 또 감사의 시, 지혜의 시, 막 10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한 4개로 크게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건데 여호와의 통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그 주권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높이는 거고요. 단식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사항을 이게 뭡니까 알리고 구원하는 그런 간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시는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사 응답받았을 때 하는 그런 시를 말하고요. 쉽게 말하면 지혜의 시는요, 지혜 문학에 관심, 다시 말하면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 의도로 쓰여진 책을 그런 시를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찬양시, 단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를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보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은요, 첫 번째, 이 시들은 전부 각 저자가 각기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시라는 점에서 저작 동기와 배경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시들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전제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노래라는 점에서 그 어떤 세속문학의 시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은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를 망라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제에 있어서도 가히 구약 신학의 백과사전격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포로 시대까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이 노래의 양식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인간이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러나온 온갖 심경을 토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째는요, 시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기록하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땅 아래의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보낸 고백과 간구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많은 시들이 이제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 표제에다 두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어떤 반주에 대한 지침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뭐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 뭐 믹담, 마스길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뭐 속죄 또 아니면 교훈을 위하여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셀라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71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항상 영원히 또 뭐 고양시키다 아니면 무슨 추임새
또 아니면은 그 일시멈춤 또 이렇게 여러 의미들이 쓰여지는데 의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보는 중에 이 시편은 어떨 때는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두려울 때 등 모든 상황에서 이 시편이 되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98편 1절부터 4절을 지금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데요.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데 그의 기이한 행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또 그 구원의 은혜 인자하신 모든 것들을 다 증가하고 즐거이 기뻐하는 그런 찬송이 돼야 되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올해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간에 배웠습니다. 믿음과 삶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응답받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참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